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썸 시대를 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썸이 시대를 여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집중시대, 치유시대, 썸이 시대를 열지 않고는 살아갈 수도 없는 시대고요. 절대로 이 시대를,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렇게 확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우리 다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까지 모든 통계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통계가 90%와 10% 통계일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90%고요. 잘 되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돼요. 이게 거꾸로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되는 사람들이 90%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되면 살리기도 참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쭉 보면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90%라.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영적인 건 놔두고요. 영적인 것은 10% 안에 들어간 사람이 더 심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건 놔두고 육신적인 얘기하는 거 육신적인.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90%의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 10%의 특징이 있다니까. 잘 안 되는 사람들의 90%의 그 특징을 보면은 딱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해. 나를 버리지 못해. 그게 딱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라. 오직.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24시 뉴스 하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보니까 딱 나밖에 몰라. 전부 이게 나밖에 모르는 소리라. 다. 아니 무식한 사람 같으면 무식하다고 그러지만은 서울대 나오고요. 고시 패스하고 그것도 국회의원 배지 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달고 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니 국가가 위기가 왔는데 지금 딱 지 밥그릇밖에 몰라. 참 희한하죠. 개나 고양이나 돼지가 딱 지 밥그릇밖에 모르잖아요. 지 밥그릇밖에 다 몰라. 또 개하고 고양이하고 돼지하고 똑같아. 지 밥그릇밖에 모른다니까. 지금 국가가 위기가 왔는데 지금.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이 그래도 우리 기독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보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좀 다르다. 종교인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불신자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정적인 이렇게 순간이 왔을 때 다르거든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 보면요, 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 나밖에 몰라. 딱 지밖에 몰라요.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라. 나하고 다르면 달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도 다르잖아요.
우리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야 됩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10달 동안 뱃속에 낳았다가 이렇게 있다가 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고요. 여자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여자하고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여자를 낳아보기도 하고. 여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달라. 나이를 많이 드시나 적게 먹으나 똑같은 거. 이런 금목걸이 이런 거, 이런 금반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느 정도 다르냐?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 갖다 줘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차라리 소고기 한 건 먹은 게 나아. 금목걸이보다는. 아니 그렇게 다른데 그게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지구상에 한 사람 없어져야 돼. 똑같으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남하고 비교나 하고,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하게 되고, 상처받고, 눌리고, 열등감 가지고, 이 열등감 생기니까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그게 안 되는 90%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이 10%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 영적인 놔두고 얘기한다니까,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뭔가요?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자기를 이렇게 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 자기를 초월하는 힘을 구하고요. 뭔가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명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오랫동안 명상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요,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과 창의성을 키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 IT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은요, 마음 챙김의 그 명상법을 가지고 그 7주간 동안을 이렇게 매년 몇천 명이 되는 그 직원들 상대로요, 매년 동안 4번씩 수업을 시켜요. 7주간 동안 이 프로그램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IT 업계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학의 모든 엘리트들은 다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명상을 하겠어요? 전 세계 이런 진짜 그 정치, 사회, 경제, 문학의 모든 그 엘리트들이 무엇 때문에 이걸 하겠냐고요. 그냥 뭐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그래서 실제로 그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 내하고 명상하는 사람들 내를 이렇게 촬영해 보니까 그 전두엽에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동일한 반응. 그런데 물론 뇌에서는 그런 동일한 반응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는 왜 다르냐면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육신의 한계 넘어가면 반드시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명상을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면 일단 악령하고 연결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밋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로 악령 서밋이냐 성령 서밋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으로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악령 충만을 받았냐 성령 충만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 곧
이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란 말은 예배적 존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예배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영적인 존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만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되어지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정말로 유혹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원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핍박 환난을 당해도, 아무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아픔을 당했는데 통증이 없어. 마약 같은 거잖아요. 마약이나 맞아야 돼. 왜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저는요 다른데 좀 무감각한 편이 있거든요. 좀 이게 둔한 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또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다른 데는 거의 무감각이라, 감각이 없어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버렸다.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진짜 받아버렸다.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죽는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근본 문제 때문에, 나의 원죄 때문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니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마지막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시대를 어떤 시대가 될 줄을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미리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방법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이요, 강단 메시지든 본부 메시지든 메시지 한 편 듣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예배를 1년 내내 52번 드려도 인생 해답이 안 나온 사람 많아. 아니 막 성경 구절을 100구절씩 해도 인생 해답이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래도 우리 박하정 집사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요, 제가 그렇다면서 제가 속으로 해야 되는데 메신저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소리를 내서 속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게 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니 우리 그 김성태 성도님이 어디 같이 부부 모임 가가지고 그러더라잖아요. 우리 마누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달라졌지 그러더라잖아요. 얼마나 달라졌으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옆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그 쉽지가 않거든. 나는 그런 권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진짜 옆에 사람이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밤마다 이렇게 집중하시고 계속 예배 드리시고 이런 것이 어느 날 내가 예배 한 번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두 구절도 못 읽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아 진짜 그런다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먹는 한 구절 읽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두 구절을 못 읽어요. 100구절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면 계속 외워야 되냐? 어느 날 그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가 말씀도 암송하고 이제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서밋이 되기를 원하셔요. 말씀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말씀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왜 그랬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창조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과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을 이제 그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그랬잖아요. 있다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사람 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복을 받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첫 번째 그 문제 왔을 때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문제 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의 말씀부터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니까.
이스라엘에 속국되었을 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성경 구절 4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의 그 사건이 조직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원죄라고 믿습니까?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진짜 원죄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문제 아닌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도의 서밋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세상 살릴 기도의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 둥치에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 그러면 붙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야?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 나와 있어요, 다.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가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물론 구약시대 때 우리가 맨날 피제사 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함께 있기 위함이래요. 함께 있기 위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신분, 그리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서밋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의 비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의 서밋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집중의 비밀이다. 근데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엄청 노력한 사람들 많거든요. 집중이 제일 잘 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니까 그게 호흡입니다. 중들이 아니고 스님들, 이 스님들이 산에서요 혼자 집중해 보려고 오만 대만 짓을 다 하잖아요. 집중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잡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집중이 안 돼요. 오만 때만 자기 자기 육신을 막 학대를 하잖아요. 집중해 보려고. 근데요, 저절로 집중이 되어지는 게 뭐냐? 호흡이에요. 저절로 그냥 집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요즘 더 심하게 그냥 호흡 하시라고 자꾸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요, 여러분 몸에 필요한 산소는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조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구나, 길게 하고 있구나, 천천히 하고 있구나. 반드시 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다 뇌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정신 문제 없다는 사람들 많지요. 공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계속 말하자면 이 집중을 하는데 24시 24시 시달리는 사람하고 24시 노력한 사람하고 24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 사람하고 문제가 다 오는데요. 영적 문제가 오고 영적인 축복이 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고 과학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드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오고 있어요? 뇌에 산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불신자라도요, 정말 이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면서 공부한 사람은요, 뇌에 문제 안 와요.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것부터.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진짜 이렇게 어디 몸이 안 좋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렇게 찾고 집중적으로 이거 하거든요. 깊은 삶. 여러분이 뭐 5가지를 3가지로 줄이면 됩니다.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입니다. 요즘 거꾸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지금 3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이단들이 산속에다가 저런 치유센터 마련해 놓고, 우울증 온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한 3일이면 고쳐본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맞는 호흡 집중적으로 시키고, 그 사람한테 맞는 운동 시키고,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음식 먹여버리면 한 3일이면 효과가 나버린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이 돼. 다른 사람이 진짜 돼본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해봐요. 아니 돈 몇백만 원, 그럼 몇천만 원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몇천만 원씩. 여러분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내가 정말로 그 깊은 삶, 나에게 맞는 호흡,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운동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깊은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어지고, 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실제로 몸이 치유가 되지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빼앗기지 않던 도구가 있다 그랬죠. 아직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도구가 있다 했는데 그 치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이 진짜 열려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알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정말 육신도 살리고 마음 생각도 살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적 상태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의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정도가 전도의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이제 정말 현장 살릴 전도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는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를 안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을까요? 왜? 아니,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 너무 쉬워요. 되게 안 믿는 악질들, 사울 같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그런 악질들 있잖아요. 되게 은근히 막 이렇게 하나님 조롱한 놈들, 이런 놈들, 그런 놈들부터 먼저 손을 써야 되잖아요. 그 많은 천군 천사 다 동원해가지고 밤에 잠잘 때 모가지 목 한 5분씩만 누르면 돼요. 5분 누르기 전에 다 항복해버려요. 너 내일 당장 예수 안 믿으면 내일 저녁에는 와가지고 10분 누르겠다 이러면 다 바로 다 교회 옵니다. 바로 다 예수 믿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다름질 않은 이유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이 8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너희가 아니냐 그랬죠. 뭐라고 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아니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전도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이 몸이 일치가 되는, 정말로 원네스가 되는 이 기도만 시작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고요, 편안하게 24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보인다. 모든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능성이십니다. 그게 바로 25시예요. 드디어 사람을요 살리게 되는 문화 서밋이 따라오는 거죠. 그게 영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24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25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 우리 후대들 옆에
사기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사기꾼이 붙어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옆에 이런 24세의 사람이 있다면, 25세의 사람이 있다면, 이 영혼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 서밋으로, 또 기도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고요. 이 서밋을 실제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에 이제 원하시는 삼천제자 운동 이렇게 해야 돼요. 300 영접을 통해서 30제자 운동, 3지교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300제자 운동, 이제 3000제자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000제자 운동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데 주역들이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3000제자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